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조직신학자이시고 제가 아버님 밑에서 공부하고 신학에 대한 그 많은 것이 있었지만 성경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너에게 잡을 준다. 24시간 잡을 준다. 어떤 잡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 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교회 가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빼고는 전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3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본인은 성경이 많이 팔리긴 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 책이. 네.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링 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는다. 집에다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갖다 놓고 뭐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다 갖다 놓고 모양 각색을 해놓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스퀘를 한다든지 스몰보이 막 성경책이 막 20권 30권씩 나오면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읽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했더니 뭐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그것이 뭐 분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보석에 대한 얘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주님을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랬더니 20년 됐대요. 그러면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부흥회는 다 참여했는데 어떤 부흥사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성경이냐? 20년이나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부흥사가 얘기한 것만 자기에게 양식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거는 사단의 파괴, 목표가 되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열심히 부흥에 참여하고 철야기도 기도 뭐 막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렇게 풀어주면 야 성경이 이렇게 깊은 데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작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서 요한이 사도가 얘기한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세요? 얼마나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시고 성경을 알아야 예언도 되고 대언 기도도 되고 방언의 통변도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든 환상이나 이미지나 그 의미는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꼭 보시고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지금 원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MA라든지 다단계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사업 설명회를 가서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렇게 더 열심히 나가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판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야 이거 정말 멋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뭐 은사, 뭐 무슨 기름 부음, 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빈 깡통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참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을 강조한다든지 기도를 강조한다든지 그냥 주일날 한번 간신히 나가서 내가 주일성서 했으니까 뭐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건 안 나겠구나 이런 정도로 주술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 교인 그리고 주중교인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고 난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날 지켜주겠지. 그러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6일 동안 딴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용어 사용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만일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어떤 문학 서적을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의 그 책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컨텍스트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영원한 진리는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에 읽을 때 그 주위의 컨텍스트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면 정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 지엄 열매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용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화하고 저하고 문화 달라요. 저는 지금 44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15년 동안 미국에 와서 그냥 완전히 몰두하고 공부하고 살았을 때, 처음에 한국에 나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은행도 이해가 안 됐고, 은행에서 쓰는 용어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또 한국말들은 왜 이렇게 다 줄여서 얘기해요. 줄여서. 네. 그 드라마도 첫째 자만 끓여서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참 들어보면 다 줄여가지고 앞자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만일 썼을 때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고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해석학이다.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너는 그것을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쪽으로 읽느냐 저쪽으로 읽느냐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How do you read it? 그것을 너는 어떻게 풀어서 읽느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문 목사님하고 특별한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비밀을 아는 거죠. 네,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죠. 뭐 윤나무 목사 하지만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어떤지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살아보면 더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모두가 감춰져 있어요. 다른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몰라요.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이것이 감춰져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떤 설교는 우리를 뜨겁게 하는데 어떤 설교는 너무 지루하죠. 그냥 아는 것, 도덕적인 걸 가리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뜨겁다는 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1984년 12월 3일인가 4일날 내가 정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가슴에 터진 게 3년을 갔거든요. 3년 갔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3년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뭐 교회 가는 시간 이외에는 성경만 읽은 거예요. 3년 동안 너무너무 헐떡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3권이 다 부스러지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도루룩 말려요. 종이가 말려 올라가요. 네, 그럴 정도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황정명 목사님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어떤 기초에서 교회가 자라나느냐. 그랬을 때 정말 부활절에 뭘 준비해도 모르는 생판 초신자들이에요. 그게 초신자뿐이 없었어요. 그 초신자들이 지금은 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로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사역자로 만들어진 거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일 도덕적인 설교에다가 그냥 30-40년 앉혀놓고 맨날 끓였던 라면 다시 따주듯이 그렇게 설교하면요 안 되거든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채워가지고 교인들에게 전해줘야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부끄럽죠.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 설교를 컴퓨터에 빼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주중에 뭐하냐? 주중에 정치하러 다녀야죠. 정치하러 다녀야죠.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정치하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암독되기 위해서 정치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바쁜 거예요. 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죠. 교회는 목사님이 30일 동안 보면 전부 회의예요. 회의. 근데 왜 그러냐? 한 회장 직분이 30개쯤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회의를 하려면 힘드니까 새벽엔 주무셔야 돼. 근데 정말 주일날만 빼고는 전부 회의에 무슨 회의 북한 무슨 조찬 회의 거기 왜 그러냐? 그분이 전부 회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하죠. 말씀도 다른 사람이 한 분거 제 땅에서 올려놓고 라면 뜯어주고 그리고 통조림 뜯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요. 그 말씀 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있는 거는요. 아주 믿음이 없는 우리 아들도 알아요. 우리 아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할 때 제가 교회 2개를 소개해줬어요. 교회 2교회를. 그랬더니 한 교회 갔다 오고서 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네. 한 곳은 너무 뜨거운데 한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거기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들도 가서 여기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아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 아들이 녹음하잖아요. 제 녹음. 그러면서 마음이 I like this message. 나 이거 너무 메시지가 좋아. 아니 믿음에 별로 관심도 없는 그 녀석이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다니까요. 네, 다 알아요. 네,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것이 정말 뜨겁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을 만난 거예요.
생명은 뜨겁잖아요. 생명은 뜨거워요. 왜 노인네들이 춥다 그러고 다윗에게 아비삭을 넣어줬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 추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지만, 스웨터를 입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저는 교회 갈 때, 에어컨디션이 쨍쨍 나와가지고 항상 뭐 코트 입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파진 옷 입고 와도 안 추워요. 그 사람 면역력이 있고요. 아주 몸에 생명력이 건강하니까. 여기 요새 다 반바지 입고 다녀요. 산에 눈이 오고 뭐 이렇게 춥고 그래도요. 우리만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어요. 왜? 건강에 생명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풍요적으로 알레고리, 모범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편집자적으로, 뭐 사중복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뭐 양식 비평, 자료 비평, 편집 비평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봅니다. 이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해석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안경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열리기도 하고 성경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저자의 그 의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내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내 40권에다가 제가 교재니 뭐 다 해서는 70권쯤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제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책을 쓸 때 이런 의도를 내가 쓰잖아요. 근데 그 책의 의도를 읽고 저자가 이런 의도로 썼구나.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쓰려고 하는 부분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읽고 의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평해주고 그러시는 오명동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 저자의 의도를 딱 그렇게 빨리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다 그렇게 발견하고 저자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그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걸 알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성경이 열리고 안 열렸던 성경이 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1992년에 성경이 열려서 그 성경이 열린 거를 브라이드 성서 연구쌤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계속 몇백 번에 이루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했어요.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의 그 권이라고 하는 그 권 교수님이 저를 보고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네덜란드의 신학자 누가 이런 거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꿰뚫었느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나는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나는 책을 3년간 읽으면서 6시간 8시간 읽으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내가 성경을 열었다. 그러니까 너무 놀리더라고요. 네. 그 권 박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윤 박사님이 이단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철의 아버님은. 그래서 저 이단이 회개하고 다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신학생 때 기도였대요. 근데 그 이단 신학자 딸이 어떻게 이렇게 구속자적으로 성경을 열었느냐 하면서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네. 저는 어디 가서 배운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팍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또 무슨 구속사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양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열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저를 그냥 순간적으로 착착착 자꾸 말씀이 저에게 나오게.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닫혀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눈 줄은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중세기에 보면 사중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문자적 의미, 영적 의미, 알레고리적, 종말론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할 때 있고 그것이 영적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알레고리적으로,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뜻을 우리 듣고 있는 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더 쉽게. 그렇지만 설교만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고 이게 들어서 그냥 풍월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기초, 이 모든 걸 다 배운 것은 정식 의사라고 한다면 그냥 들은 풍월로 가서 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죠. 그냥 돌팔이 의사처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저런 거구나 그러고 하는 돌팔이들이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하수도 고치는 것만도 2년 이래요.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수도 고치는 미국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몇 년 배운 거하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가서 라이센스만 따고 일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일을 맡길 적에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가서 그 옆에서 조수모를 하다가 배워가지고서는 한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니 하수도 한번 고치는 거 플라머 되는 것도 2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며칠 했다가 또 가서 시험 봐가지고 되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죠. 전체를 알아야 하나를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다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사실 어떤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식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쫙 배워야 돼요. 네. 이거 느리다. 빨리 그냥 성령 죽만 기름 부음 받고 축사 예언 치유 받아가지고 내가 좀 뭔가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큰일 나요. 큰일 하려다가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나. 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잘못 주사 나가지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주사를 잘못 나가지고.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잘못 주사를 나가지고 완전히 불임이 된 분이 있어요. 반대의 약을 준 거예요. 반대의 약. 네. 반대 주사를 나가지고 영원히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사람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앉아가지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여러분이 구속사적 피운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을 설명하고 안 되면은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의 결혼잔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뭘까? 네, 포도주하고 물을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로 성만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6개의 물 항아리를 묵과 6개의 물 항아리는 이거는 6,000년을 의미한다. 두세 통을 물 몇 통은 3일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알레고리로 우리 현실에 옮겨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결혼 생활에 깊이 인볼브해야 이렇게 포도주 같은 맛이 풍성하게 난다. 결혼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결혼잔치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결혼에 포도주가 있으면 결혼잔치가 즐거운 것처럼 결혼의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만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많아요. 가나의 결혼잔치가. 네.
그렇게 해서 사중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뭐, 물은 뭐다, 뭐, 세대를 의미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해석하면서 알레고리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성경에 역사성이 없는 것이죠, 역사성.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부족사적 해석이나 편집자 비평을 하면서 또 자료 비평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우선은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뭐 예수님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양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없어서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돼지를 보라. 돼지뿐이 없대요, 거기는. 근데 성경에서 돼지는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양이 없으니까 돼지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대요. 용서. 나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껴안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이 의미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학을 통해서 앞뒤 다 보고 전체를 다 보고 이 기록한 저자의 신학과 연결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결혼잔치는 지금 최초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요한의 제목이 뭐냐면 지금 독수리잖아요. 우리 지금 천상에서 오신 그 독수리라는 그분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없죠.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계심에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에 가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의 공생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같은 중요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낼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때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때가 뭡니까?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 충만한 시간. 우리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시간이 충만해 있어. 그래서 fulfilled 됐다. 그 시간이 fulfilled 됐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여기에서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의 중요한 주제는 때인 거예요. 때. 이 때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냐? 아니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 때가. 네. 이 때에 지금 기적을 안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담이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걸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냐?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순종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아까도 봤잖아요. 결혼에는 주님이 참여해야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넘친다. 우리가 없을 때 공급해 주신다. 뭐 여러 가지로 그분이 있어야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죠. 도덕적 교훈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는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요한복음 전체의 틀에 맞춰서 편집자 형식으로 이 얘기를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손바닥에 그걸 목자국을 보자고 하면서 보여주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장 하기 어려운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의식 많은 도마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편집자적으로 지금 형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마지막 장,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장, 이것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지금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편집, 우리가 비평할 때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 채찍질하고 뒤집어 엎은 것이 맨 마지막 사건이었지만 요한은 그걸 앞에다 두잖아요. 왜?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편집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때가 무엇입니까? 때. 에어필테 차이트.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영혼이 우리 순간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내려오고 수평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뭐가 또 필요하냐? 그 다음에 또 이 순간에 이 지상에서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관계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고백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네, 자녀는 부모가, 부모는 자녀들이, 목사님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참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이 땅에서도 인정이 돼야 그게 에어피테 자이트 충만한 시간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때예요. 때. 그것이 충만한 때. 여러분 이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생활이 엉망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그 사람이 사역자인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다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역자로서 불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이 육신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거 이제 마음껏 기적을 베풀고 싶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마리아의 이 고백이 때를 완성시킨 거예요. 때를 완성시킨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우리 또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13년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제 사역을 그냥 협조만 한 거지 나가서 은사대로 일해라 그랬지 제가 하는 거 참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특히나 축사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요. 무당과 다른 게 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결혼기념 33주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축사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다 그런 금가루도 보고 뭐 장미향도 맡고 이런 체험을 직접 하면서 이제 그제야 제가 하는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는 예언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믿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당신이 예언하는 것은 믿는데요. 왜 믿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성실함과 그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에게 보여준 그 성실함, 진실함 이걸 보고 당신이 만일 말했다면 그것은 진실하다라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나가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오래전에 1984년에 이미 저를 불러서 사용했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이 인정한 것은 결혼 33주년 때였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에어피테 차이트 충만한 시간이다. 카이로스다. 영원히 우리의 순간으로 들어와서 함께 탁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제 파송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말하기 힘든 어머니, 자기 뱃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낳은 그 어머니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신용 크레딧 아닙니까? 여기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를 밀어줘야 되고 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가 거기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했는데 그냥 어머님이 나가십시오. 이제 파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자 제자들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편집자 비평으로 볼 때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끝에서 두 번째 도마를 통해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제일 의심 많은 제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있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때가 충만한 때가 이미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부르신 것이 우리가 준비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진실하다. 그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라면 거짓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저 뻥이야. 다 뻥이야.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아무도 안 믿어 그 사람. 어디 식사를 하러 가고 너 가자 뭐 식사를 가자 그래요. 네. 그래서 10명쯤 따라서 식당에 앉아있으면 중간에 일어나요. 너 빨리 어디 가야 될 때 있다고. 우리는 전부 그 사람이 돈을 내는 줄 알고 그랬거든요. 가자 뭐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빠지고 미국에 와서도요. 어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자기는 싹 빠졌대요. 중간에. 미국에 와서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뭐 회개하고 뭐 어쨌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이름만 딱 들으면 저 사람 바람쟁이, 저 사람은 사기꾼, 다 이름에 다 있잖아. 그런 이름, 바로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인간적인 그 인간으로 와서 그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어머니가 본 거예요. 네. 내 몸에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지금 일할 때다. 나가실 때다.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아들이여 나가십시오.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보낼 때 때가 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럴 적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어시스턴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적으로 보게 되면 사개오에서 콩나무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자를 찾으러 온 예수님이 보여야만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침투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사개오를 보러 갔다. 근데 한참 보고 나와서 말하기를 정말 사개오 너무 훌륭했어. 그리고 그 뽕나무 그 소리도 너무 멋있었지 라고 얘기하면 사개오를 바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죠. 사개오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죄인에게 찾아오고 병든 자를 찾아오고 소외된 자를 찾아와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가기 며칠 전에 바로 한 사람의 이른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성경에서 뜨겁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저는 주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뜨거워서 내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이 가슴이 파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슴을 붙잡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의 깨달음이 소중하고 그냥 내 마음을 불태우는지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저는. 근데 그 뜨거움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을 만지지 못하고 주변만 만진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뽕나무 우리가 옛날에 사교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래서 뽕나무만 기억하잖아요. 뽕나무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는 어떻고 소나무는 어떻고 무화과나무는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사회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열심만 있어는 안 돼. 지식이 없다. 야다. 네. 욥도 열심히 있었어요. 경건의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구하를 돕고 가부를 돕고 다 했어요. 열심히.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갖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를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야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재산을 뺏어가도 내 몸에 무슨 병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냥 나니 같이 받고 예배를 드리게 합당하신 분이구나. 예배자로서의 그분을 찾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다니는 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야다가 됐잖아요. 야다. 이 지혜라는 건 욥의 지혜라는 건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나를 아는 지혜, 너를 아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욥이 그 다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부가적인 걸 하잖아요. 임파텍션 어떻게 받을까? 내가 얼마나 더 충만할까?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될까?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보는 법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 본문을 하나 갖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은 성경 첫째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나오면서 족보가 없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적혀 있잖아요. 그 관점 안에서 지금 때는 무엇일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 출석을 사주를 제가 체크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거둔다고 했어.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다 거의 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서너 번 하다 보니까는요. 네. 그게 사주를 체크하려고 그러면 라이브에 참석한 사람, 녹화로 참여한 사람 그렇게 해서 8번을 그 전체를 890명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름은 이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뜻밖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출석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자료를 정말 귀중한 자료들을 나눠줘야 돼요. 네. 평생 제가 시간을 써서 한 거예요. 네, 저는 뭐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내 컴퓨터에 앉아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겐 저는 뭐든지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저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거는 잘 약해요. 저는 내 시간을 쓰고 내 은사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선물로 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인데 안경을 파고 쓰는 건데 한 시간에 이렇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우선 성경이 뭔지 알고 성경이 언제 쓰여져서 왜 이렇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런 글로 하고 이것이 어떻게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걸 알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믿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냥 흔들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알고 있으면 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아니까 걱정 안 해요. 의심 안 해요. 네. 우리는 1년에 8개월을 떨어져 있었다고요. 네. 제가 세계 각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도 한 번도 서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서로를 아니까. 서로를 아니까. 네. 이런 아다. 부부관계로 알다. 야다. 부부관계로 아다. 야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더 많은 성경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 몇 개를 가지고 또다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떤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성취시켰죠. 어떤 마리아? 가장 그것을 고백하기 어려운 육신의 어머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파송하자 주님이 그때를 이용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요한의 그 편집자적인 맥락에서 이게 왜 두 번째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보배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성경이 열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 풍성하면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자꾸 지옥 간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알면 간단해.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에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바로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야다. 부부관계로 친밀하게 하는 야다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성경이 열려지고 또 여러분은 또 헐떡거리며 성경 앞에 나가서 성경을 또 하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성경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